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택배기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아파트에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택배 기사로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까 휴가를 가자고 하는데 바쁜데 할 수 없어서 그래서 1박 2일로 처가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처가에 아이들 아내라도 데려다 주고 며칠 있게 하고 나는 올라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방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쏜살같이 가가지고 가서 배를 띵동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장모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택배기사가 평소대로 택배요 택배요 그러더랍니다. 자기의 익숙한 것, 자기 직업이나 평소에 익숙한 것이 무심결에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이죠. 뭐 성도들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늘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그저 말씀, 배워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이렇게 돼서 늘 부담으로만 느껴요. 보시다시피 뭐 두껍기도 두껍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어렵다, 내용도 많다. 아니 우리나라 말도 다 이해하기 쉽는데 꼬부랑 말로 이상한 외국 단어로 쓰여져 있고, 그것도 옛날 옛적 말씀이라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2절에 보세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약속일까요? 세상의 대부분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실 때 차를 운전하셔서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실 때 교차로에서 신호등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는 약속이에요. 빨간불일 때는 가는 것 아니다, 파란불일 때는 갈 수 있다. 이 파란불에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제멋대로 갈 거예요, 아마. 결혼식을 할 때에도 결혼 서약이라고 그래요. 결혼식에서 우리 그냥 산다, 그 의미가 아니고 결혼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혼인 서약을 해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로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 때에도, 혹은 전세를 들어갈 때에도, 전세를 낼 때에도 계약서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약속이죠. 우리 일상에서는 약속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 약속이 일반적인 약속과 다르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들은 쌍방간에 약속이 되어져 있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좀 단순할 수 있어요. 뭐 계약서를 썼다, 단순해요. 얼마짜리인데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은 얼마, 잔금은 언제 입주할 때 다 되어져 있어요. 시설물들은 이렇게 남겨놓겠다, 특약이 있으면 써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단순해요. 결혼서 약도 뭐 복잡하게 뭐 한 페이지나 읽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약속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유독 성경은 약속이라고 하면서 약속이 너무너무 길어요. 얼마나 기냐? 구약, 신약, 이렇게 두꺼워요. 약속이 이렇게 두껍다니까는요. 얼마나 두꺼우면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요? 또 하나 안타깝게도 이 약속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은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쪽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왜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이지만 남유다까지 합치면 586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약속의 본체, 약속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도 다른 거예요. 약속을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과연 나에게 다 이루어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른 종교는 큰 약속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믿고 착한 일 하고 제사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돼요. 때에 맞추어서 제물 잘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끝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약속을 잘 알아듣고 잘 믿고 잘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들은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몰라요. 알지 못해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잘 몰라요. 물론 내용이 두껍기도 하죠. 많기도 하죠.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이 정도로 한 줄로 간단하게, 아니면 몇 줄로 간단하게 약속을 정해놓으면 좋을 터인데 무슨 약속이 이렇게 기냐고요. 잘 몰라요. 또 하나는요, 잘 모르니까 잘 믿지를 못해요. 모르니 당연히 뭐 믿지를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생활에서 잘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해요. 지켜야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약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왜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두껍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성경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예, 성경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그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구약이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라서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들어서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그 말씀을 잘 제대로 믿고, 믿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놀라운 구약, 신약 합쳐서 한 권이지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든 장수는 신구약 합치면 1189장, 11,502절,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요약된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셨을까요?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그 시대에 맞게 주신 거예요. 신약은 신약대로 그 시대에 맞게 유대인들에게도 주시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도 또 민족에 따라 달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에 따라 다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요한복음은 그 뒤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상을 조금씩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깨달아 알고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림, 첫 번째 성탄절을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이 복잡한 말씀, 내용이 많은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약속을 굳게 붙잡는 성도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그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느냐? 언제 다 알겠어요? 평생 신학을 공부해도 다 모르는데. 저희 동기나 선후배 목사님들 외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왔지만 박사학위 받은 게 뭐예요? 요한복음, 황원화 목사도 요한복음 그 안에서 조그만 부분 하나 가지고 단어, 문장 하나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다 아느냐? 몰라요. 자기 분야, 그 연구한 분야, 그 분야만 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샅샅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내용들인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믿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이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 곧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구원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야죠.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지키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지식을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진리의 말씀 많이 알수록 더 확신에 찰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의 핵심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의 약속으로 믿었기에 구원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늘 성령을 약속의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죠. 교차로 사거리에서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나라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일본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났으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오느냐? 신호등 기술자가 달려와서 고치려고 해요. 미국은요, 신호등이 고장났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교통경찰이 먼저 달려와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해요. 한국은 신호등이 고장났다, 그럼 제일 먼저 뻥튀기 장사가 뛰어와서 뻥튀기 팔아요. 반응이 달라요. 성도는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 지금 6독도 하시고 5독, 4독, 1독 이상 하신 분도 계신데 더 분발하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되새김질하고 자꾸 그것을 통해 믿어지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 말씀도 잘 들립니다.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 알아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라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들었어요.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 힘으로, 의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영감,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또한 조명, 그 말씀을 비춰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춰 주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믿게 해주시는 역사까지 성령님께서, 그래서 영감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잘 읽고 잘 알아듣고 믿고 그 다음엔 지켜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사람이 맥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공화당의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기자가 맥케인 의원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손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손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 3시간 자고 일어나면 울고, 울다가 또 3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울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실패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울다가 세월 보내고 있다. 그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 잠시 나그네의 삶 가운데 무언가 더 많이 쥐고 있다고 다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 권사님이 이제 암이 들어서 많이 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사를 불러서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진기사님, 사진 찍고 나가서 거기에 뽀샵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뽀샵이 뭔지 아시죠? 수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끈하게 그냥 주름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약간 병약한 모습 그대로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왜요? 좀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요, 제가 이만큼 살아서 얻은 훈장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부자가 되어지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높은 사람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결말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흔들린다고 마음 상하지 않아요. 영원한 약속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면 잠시 이 땅에서 조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좀 놓치고 서운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확실히 붙잡고 믿고 지킴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물론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늘 주일마다 손을 흔들고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했듯이 천국에서도 아이고 권사님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인사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구원의 약속을 꼭 붙잡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함께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구원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임을 깨닫고 약속을 잘 알아듣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을 굳게 지킴을 통하여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땅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실패를 맛보며 좌절을 겪고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해 주실 것이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오며 새심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나이 들매 대해
탄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년에 계신 분들도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